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 둘째 주일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2월 둘째 주인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 먼 곳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요즘엔 튀르키예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어요. 터키에서 강진이 있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참 말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다 이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이 욕심대로 살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더 걱정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염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34절의 말씀으로 염려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슬픈 소식이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종교관이 우리랑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세계관에 관한 이 말씀, 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관한 교과서 같은 거죠, 사실. 자, 하늘 창고와 땅의 창고의 차이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놓아두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염려의 세계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놓아두고 오늘 하늘 창고에 쌓는 그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오늘 6장 26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실제로는 19절부터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꽤 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은 여러 편의 설교가 가능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락은 전체가 연결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이 단락을 한번 재구성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핵심 메시지를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부류는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단락을 닫았어요. 22절, 24절까지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사실은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눈이 나쁜 사람하고 눈이 선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결론 역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또 다른 주제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오늘 염려의 세계관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단락은 일단 25절부터 31절이 마치 이렇게 봉투처럼 되어 있습니다. 25절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3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바로 32절인데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4절에 나오는데 일단 34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앞에 단락에 바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33절은 일단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에 해당하는 결론이죠. 하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34절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운이 나쁜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땅의 창고에 자꾸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재물을 섬기게 된다는 주님의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고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늘 무엇인가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자꾸만 땅의 창고에 쌓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하늘 창고에 쌓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다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반대로 땅의 창고에 쌓는 사람, 눈이 나쁜 사람, 이 사람들은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눈의 세계관인데요.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9절과 21절은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보려고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볼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단순히 세상을 보는 시력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단순히 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 좀 더 깊은 표현을 우리가 쓰자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단락의 결론인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 또는 재물을 보는 시각,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이 성하고 나쁨에 따라서 온 몸, 즉 인생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인생이 밝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이 나라주에 보면
순전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은 단순하다 그런 의미인데 단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상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본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이것을 뒤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한 눈은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또 샬롬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다는 말은 아프다는 의미와 악하다는 의미가 혼합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불행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재물을 사랑하는 눈이 병든 세계관이고 온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둘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든 저울추가 기울어지게 마련이죠. 둘 중에 하나를 더 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저울추는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이 좋은 사람, 또 눈이 나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재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자, 이 질문이 이 단락의 전체를 끌고 가는 질문인데 하늘 창고와 땅의 창고가 결정되는 것은 결국 바로 이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이 오늘 주제인 염려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25절에 이 말은 앞 단락과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 단락에서 눈이 나쁜 사람, 마음이 나뉜 사람, 순전하지 못한 눈을 가진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염려다 이거예요. 이 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배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염려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옷을 마시고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염려의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은 25절에서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건강을 해치는 죽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걸 염려하느라고 몸이 상할 정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단락의 결론은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이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의 세계관의 그 배후에 깔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오지도 않을 그 내일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걱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염려의 세계관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도 부자였던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더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농부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창고도 넓힙니다. 땅의 창고를 내가 더 크게 지어야지 그러면서 더 크게 넓혀요. 돈을 좀 더 버니까 여러분 차도 바꿔요. 최고급 세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하는 말이 자 이제 내가 좀 살만해졌으니까 좀 인생을 좀 고급스럽게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땅의 창고에 저장해둔 농부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리석은 사람. 얘야. 이 말씀은 분별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땅의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장래까지 끌어다가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땅의 창고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좀과 도둑들이 훔쳐가도 또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나쁜 거예요. 시각이 잘못된 사람이 사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일용직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 창고와 땅의 창고인데, 자 이제 처음 주제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처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엇이 진정하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둘 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하게 자기를 위하는 것인 길이냐 그 질문이에요. 일단 여러분 땅의 창고부터 한번 보시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 쌓아둔다는 말씀이 염려의 세계관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내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금 저축하듯이 계속 쌓는 겁니다. 이 말은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수많은 보험을 내가 들고 적금을 들고 좀 전에 얘기했처럼 연금을 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옷장에는 차곡차곡 모아둔 옷들로 넘쳐나고요. 은행에는 잔고가 늘 충분하고요. 저는 잔고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땅의 창고에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염려의 세계관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있고 재산은 얼마고 자식들은 다 어떻게 되었고 자랑이 만날 때마다 막 늘어놓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눔이 필요하거나 헌신이 필요하면 그때는 쏙 빠지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소래나는 일에는 근처에 얼씬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기가 막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혹시 땅을 차고 열심히 모아들이시느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세월에 대한 보상일도 하는 양 열심히 모아들이기만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나와 보지도 못하고 사신 것은 아닙니까?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땅의 창고에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없어질까 봐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바로 전형적인 눈이 나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종과 동물이 도둑이 틈타지 못한다고 설명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인가?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이 눈이 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창고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재물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나쁜 거예요.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창고에 쌓는다는 것일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즉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이 요게 기준이에요. 자, 그러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주님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은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땅의 창고가 좀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많이 비워진 상태죠.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은 대단히 정확한 것이죠. 땅의 창고냐 하늘의 창고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염려의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나눔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늘 창고에 풍성하게 쌓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소극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염려에 대한 이 단락의 절정을 말하라면 당연히 오늘 33절이 되겠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먼저,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말씀은 대체로 주로 혹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뜻이에요. 구하라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구한다는 말은
이것이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함께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땅의 창고에 쌓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눈이 나쁜 것이다. 시각이 믿음이 약해진 것이다. 의식적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게 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장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임하기를 늘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활 속에서의 우리의 선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전 생활 영역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생활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둔다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처방입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합당한 그림은 초창기에 솔로몬의 경우일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포괄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과도한 욕심에 의한 부를 충족시켜 준다든지 불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형통케 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거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어요. 내일은 내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아무리 걱정해도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 멀리 튀르키예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날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늘 여러분 하늘 창고에 쌓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염려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늘 창고에 풍성히 쌓는 좋은 눈을 가지시길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예수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내일 일어날 일이 오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맞게끔 우리가 처리할 일이죠. 그것을 아무리 지금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겁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염려의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내 창고를 비워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하늘의 창고에 풍성히 쌓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내일 일도 다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이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다 찾아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